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트이고 아름다운 믿음과 무사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는 심으셨죠.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트이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트이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아멘.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외쳐보자.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노래하자 외쳐보자. 그 능력 노래하자 외쳐보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해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해서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해서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해서 못할 일 전혀 못할 일 전혀 없네. 못할 일 전혀 못할 일 전혀 없네.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보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보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다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러부르 교회의 주상 변압기 설치할 재정이 지어지도록 라티카 선교사 첫 번째 라티카 전도사 10월 20일 선교사 훈련을 위해 나갈랜드로 가는데 훈련을 잘 받고 건강한 선교사가 되도록 파리다바드 사역지 소망센터 이전과 다간 놓기 조띠 분함의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분해 코리아 카페 견학으로 지경이 넓어지도록 IBS 신학교, 인도 침례 신학교 교수님과 학생들이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협력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눕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바른 정책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을 다스려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리더들, 정치의 지도자들, 세계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 학교의 지도자들 깨어서 하나님 저들에게 명철을 주시고 동별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갖게 해주시고 열방 가운데 열강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위기를 만나시고
구르가온 한인교회를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 또 지체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왜 인도 땅으로 부르셨는지 함께 모여서 주님 부르심의 목적, 이유, 계획을, 하나님의 의중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적에 맞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몸으로서 지체로 기도하며 머리신 예수를 의지하며 존중하며 함께 연결되는 자 아끼며 사랑하고 축복하고 함께 지어지는 공동체를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여 아버지 땅에서 경험하지 하나님 영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의를 보게 하시고 성품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일을 이루시옵소서. 가정 일터하고 함께 해주시고 교회 공동체 놀라운 지혜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늘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살고 하나님 나라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돌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게 도우시고 같이 해주시고 아버지 만져주고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주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 듣는 귀를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풍성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심리의 마음, 말씀하시고 성령의 말씀에 주옵소서. 성령님 감동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다시 한번 결시하며 하나님을 쌓고 주의 나타난 역사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을 얻고 기름 부으심을 얻고 임재가 얻고 것이고 영광을 얻고 것이고 주께서 저희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심을 보게 원하옵소서. 같이 해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드린 예물을 영광을 받으시고 온전한 연합 주님께서 받으시고 지으시고 고치시고 아버지 같이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었던 시간임을 고백하며 답답하고 힘들고 낙심되는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부를 이름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에도 문제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님을 붙들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 생명의 보혈로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귀한 고백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으로 열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에 감사와 찬송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르가온 한인교회에 사랑의 연합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가 드려져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만 따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인도 가운데 세우신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연복 목사님과 김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비자 발급이 은혜 가운데 속히 이루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 다녀오시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 각 사람의 마음을 씻으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들이 말씀함에 순복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6장에 있는 말씀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그 말에 압도를 당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백성 장로 서기관들 충동해서 이제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신문 받는 과정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스데반이 이제 아브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람 얘기를 잘 아니까 아브람 얘기 또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광야 생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상 섬기던 이야기도 하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얘기 그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않는다 이런 솔로몬의 고백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었다. 너희도 잘 안 듣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대언자 역할을 하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의인이 오시리라. 그 의인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했는데 그 선지자들을 이제 죽였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그 의인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들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았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조상들도 이제 목이 곧은 백성 5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 성령을 거슬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교만하면은요 거역을 하게 됩니다.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이제 거역하는 병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거역하면은 죽는 거예요. 교만한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였는데 거기서 자유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광야 생활에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때문에 자유를 누렸고 하나님 때문에 생존하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비전의 말씀 약속의 땅에 갈 것에 대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르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스데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도 목이 곧았고 너희도 목이 곧는다. 조상들도 성령을 거슬렀고 너희도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자꾸 이제 남 얘기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엄청 겸손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을 거예요. 겸손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 그런데 우리가 경험의 수치가 쌓이고 성경을 아는 것이 늘어가고 또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들이 이렇게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교만이 이제 커지면은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뭐 어떤 환경을 통해서 뭐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 깨닫도록 찔림을 이렇게 주시는데 귀를 막아버려요. 이를 갈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와닿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귀에 들리는 게 있었어요. 분명 양심의 소리가 있고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생명의 진리가 여기 왔다가 그냥 버려지는 사라지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거죠. 주옥 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귀에까지 들려왔고 마음에 찔림까지 있었는데 심겨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에 뭐 울림이 있다, 감동이 있다, 그거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뭐 기도할 때든 찬양할 때든 마음에 찔림이 있다, 뭐 부담이 있다, 이거는요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만졌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말에도 있죠. 그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디모데후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성경 말씀의 기능 중에도 바르게 이 구부러져 있는 걸 바르게 하는 게 있고 책망이 있어요. 성령께서 어떨 때는 위로와 소망도 주지만 어떨 때는 책망을 주실 때도 있고 찔림, 우리말로 정확하게 하면 뭐 이렇게 난도질 당한다 할까, 굉장히 아픈 거죠.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이제 상하고 언짢아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거기 순복, 굴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이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성경에는 뭐 나귀도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베드로는 이제 통회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통해한다. 그게 이제 통로가 돼서 그게 뭐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깨달아지는 게 있다는 거, 마음에 울림이 있고 찔림이 있다는 거, 감동이 있다는 게 참 복이죠. 사실은 어떤 나의 약점이나 허물, 죄가 지적받았을 때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완악하구나, 이것을 알고 돌이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은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망하게 하진 않으세요. 돌이키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듣고 거부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이제 들어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 아내나 남편이 얘기하는 것도 고깝고, 누가 얘기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 뭐 설교를 듣는 것도 나를 치는 것 같고, 표적 설교 같고, 만약 그렇게 그게 좀 약간 자꾸 그런다 그러면요, 내가 좀 교만해진 게 아닌가, 목이 고든 백성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만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거절하는 거, 성령이 막 부담을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하는데 내가 그걸 이렇게 방패를 삼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분 나쁜 거를 통해서 성숙해요. 자존심이 상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존심은 상하라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을 다 지키면서, 품위를 지키면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어요. 예수님도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스데반도 우리말로 하면 억울하게 성령 충만했다가 세상 말로 하면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평가를 누가 하느냐, 평가를. 세상 사람을 볼 때는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 준행하다가 끝까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마무리를 한 그것이, 저는 성경을 여러 군데 봐도 구약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들 뭐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예언적인 기도예요. 젊었을 때보다 더 은혜가 충만해 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기도대로 자녀들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데, 인생의 후반전 마무리가 정말 아름답다, 정말 멋지다. 그런데 스데반도 이제 이렇게 마지막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스데반인데, 좀 이거 우리 가족들하고 상의한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뭐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뭐 이렇게 뭐 무슨 좁쌀 영감 소리도 듣고 뭐 안 좋게 완고한 분들, 나이 든 분들에 대한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취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노욕이 들 수도 있고, 여러분 다 안 그렇다 생각할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전하고 예수님처럼 죽었다는 것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괜히 성령 충만했다가 그냥 돌 맞아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큰 은혜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뭐 아무나 순교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돌이키라고 찔림을 주세요.
자존심 뭐 이런 거 내세우면 위험한 거예요. 벌거벗은 자로 어린 아이로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내 안중에도 없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찔림과 부담을 성령을 통해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 그래. 이를 갈았다. 귀를 막고 돌을 던져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구나 하면서 통회했어야 되는데, 더 이상 듣기 싫다. 귀를 막고 이를 갈고 귀를 막고 돌을 던지는 거야. 이제 사실은 스데반이 찔리게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아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찔리게 한 거잖아요.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께서 스데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을 찌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고 뭐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가르칠 수 있어요. 나의 굽어진 것을 바르게 펴기 위해서. 굽은 걸 바르게 피려는 게 힘들죠. 고통이 있죠. 내가 살고 싶은 그 삶의 그 본성대로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말씀이 오니까, 바른 말씀이 오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 때문에 생존하고 하나님 때문에 복을 누리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거역을 반복했고, 또 오늘 스데반이 말씀 전하는 이 대상자들도 마찬가지로 목이 곧은 백성, 성령을 거스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달라. 이거는 내가 저 사람 좀 고쳐줘야지, 내가 바른 소리 해갖고 좀 이렇게 그거 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 충만해갖고 하는 건 달라요. 분명한 거는 성령께서 이제 부담을 주고 찔림을 줬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도 의지를 쳐서 복종하고 자복을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뭐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돌이키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뷔페 음식점에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지, 대부분은 건강에 좋은 거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데 뼈가 되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정말 복된 말씀은 어떨 때는 귀에도 거슬리고 마음에도 거슬리고 괴로워요. 화도 나고.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분명 하나님께로 온 말씀인데 기분이 나쁘더라고. 하나님이 저보고 땅바닥에 엎드리라는 마음 주셔서 땅바닥에 엎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완전히 얼굴 이마를 대고 손을 뻗고 엎드리라는 마음 주셔서 엎드렸는데, 너는 이런 자세로 목회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하면서도 기분이 나빴어요. 억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100번 옳아요. 그래서 울면서 반항도 하고 떼도 쓰고 부르짖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주신 말씀대로 순복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달콤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따뜻한 사랑도 있고 엄한 사랑도 있어요. 엄한 사랑. 그래서 부모님도 회초리도 들죠. 하나님이 때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세요. 우리 자아를 부끄러울 수도 있고, 우리 자아를 본다는 것이 찔리게 한다는 것이 이게 뭐 견디기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는 거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이 복된 거죠. 찌르는다고 돌을 던지고 귀를 막고 이를 가는 것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거는 어둠의 역사인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시간이 지나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제 뭐 비유로 더 양 뺏은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뭐 노발대발 하잖아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뭐 내가 권력자고 내가 최고 서열 1위인데 까불어. 그리고 선지자를 죽이는 왕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하나님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간구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뭐 죽지만 그 다음에 낳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성전. 다윗이 죄를 졌는데 정상적인 그런 뭐 남의 남편 죽이고 그 부인을 삼았으니까 이게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주님이 용납하시고 다윗이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그 자녀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부담을 줄 때, 찔림 있을 때, 자복하고 나갈 때, 무릎을 꿇을 때, 엎드릴 때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 임금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지적을 했을 때 자기를 놓지 말라고 옷자락을 잡고 백성들 앞에서 체면을 살려달라 그래요. 아니 지금 체면이 문제냐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끝낸다는데 그 체면이고 뭐고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한테 자복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 체면이 뭐라고. 사회적 포지션, 사람들의 이목,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그것보다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만남, 사람들의 시선, 평판, 이것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인생의 마무리가 됐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찔림이 있을 때는 엎드리고 자복해야 돼요. 제가 선거단체에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한테 몇 번 제가 말대답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게 직언이라고 생각했어요. 직언, 충언. 그래서 눈을 똑바로 보고 여러 사역자들이 있는 데서 뭐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얼굴 불구락 하고 이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영적 훈련을 받는데 뭐 사과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무례했다. 전체를 보는 눈이 없었고 내 기준으로 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장문에 이메일을 써서 2번 보냈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기존 전통교회 부임하게 될 때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추천서를 정성껏 잘 써주셨고, 제가 이제 그 부목사였던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뭐 행사했을 때 뭐 재직 뭐 수련회 뭐 이런 거 있을 때 4번 초청받아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었는데, 요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부담을 주실 때, 찔림을 주셨을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찔림이 있고 부담이 있고 막 기분이 나쁘다, 그거는요 보배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좀 고치시는구나, 나를 성장시키시는구나, 나를 빚으시는구나. 저는 스데반 이 얘기를 보면서 이 사람 성령 충만했다가 그냥 돌 맞아 죽고 인생 참 마음이 좀 힘들어지더라고. 말씀 성령 충만해서 살다가 인도에서 그냥 죽어버리면, 진짜 과격하게 얘기하지만 그 인생이 뭔가. 55절 5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5절 56절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이 뭐 이를 갈든 뭐 귀를 막든 뭐 성령 충만했는데,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곳을 봤다 그랬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부러운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면은 59절,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자기가 죽을 거를 알아요.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냐고 여러분. 구약에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왜 했는지 아세요? 눈에는 눈이 아니에요. 눈 하나 하면 난 두 개를 막 그렇게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니까요. 우리말도 있잖아요. 되를 받고 뭘로 준다고요? 그게 본심이에요. 나한테 이만큼 했어? 너 어디 잘 되나 보자. 말은 그냥 말은 독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너 이놈 두고 보자 너.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놈은 좀 가만 놔두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마음인데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는 게 이건 인간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린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인간 스데반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했던 기도를 스데반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무릎을 꿇고 중보기도 하고 인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마무리가 되면서 물질이 오고 막 세상 이런 게 막 들어오고 그래는 추하게 마무리한 사람이 많은데 이 스데반은 물론 젊었지만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이제 스데반과 이제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또 목이 곧고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거역해 왔고 끝까지 거역하는가. 마음에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과 이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냥 성도였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일 때문에 유대파 미망인들이 이제 이렇게 좀 소외되는 것 때문에 막 교회에 시끄러워가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칭찬 듣는 사람 7명 뽑았어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인데 성령 충만하고 계속 순종하고 은혜롭게 지내니까 이 사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교회 살림살이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말씀 사역자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스데반의 일이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사울 앞에다가 이제 그 옷을 이렇게 주자 증거로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전부 유대인이고 흩어진 유대인 모인 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갖고 그냥 거기서 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이런 순교를 통해서 핍박이 이어지면서 이제 흩어져요. 그래서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안수하면서 또 베드로 가서 안수하면서 성령을 받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제 증거되는 이런 전환점을 맞게 되는 일에 누가 쓰임 받았나? 그럼 성도가 쓰임 받은 거예요. 사도도 아니고 어떤 영적 훈련을 제대로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물론 이분도 성령의 이끌림 받았다는 거. 중요한 거는 어떤 포지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에 이끌려 사는가, 성령이 내게 부담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을 때 그대로 전하는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스데반이 얼마나 귀했으면은 마지막 순간에 영안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보여주셨나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늘이 열리기를 간구하는 기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찔리는 말씀, 부담되는 말씀, 감동을 주셨을 때 하나하나 순종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복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나가면서 계속해서 더 큰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 충만해서 인생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이 찬양인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깐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과 찔림을 외면하거나 거부한 적은 없었는지 고가워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하면서 돌이키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을 따라 족적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이 고된 백성 되지 않게 겸손한 자, 성령이 주시는 심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시고 내 사견으로 인본주의 진단하고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는 감동과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민감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기뻐 나는 가회하매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나가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책임을 주시니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 또 시간,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과 부용하심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만남을 여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물질이 허비되지 않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와 이끄심이 이런 것인지를 알아가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도 한도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찔리게 하는 역사, 돌이키게 하는 역사, 성령을 따라 행하며 영광을 보여주며 하늘문을 열려 끝까지 순복하게 하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미래 위에 또 참석한 우리 대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행정 위에 참석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미래 위에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